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며칠 전 방송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모래만 가득한 그 사막지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이제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이제 달랑 집 한 채 있는 이제 그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하워벌판 모래로만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곳에도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장막집에 이제 여행자가 찾아오자 주인은 그 사막에서 가장 귀한 그 물 한 그릇, 생수 한 그릇을 이제 대접 이제 하였습니다. 그 물은 그 집 주위에 있는 그 우물에서 이제 길러서 주신 것인데 그러한 곳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모래와 바람과 햇빛만 가득한 그런 곳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그 우물이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러한 곳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장께서 그 주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이 쓰던 우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이 쓰던 우물이라는 것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 어르신은 아주 자랑스럽게 으쓱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조상이 이제 남겨주신 그 우물에 대한 우물에 대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이제 1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방송에서 나온 할아버지처럼 그 어르신처럼 자기 조상이 남긴 야곱 우물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는 어떤 해였냐면은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해였습니다. 가뭄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삭도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또 그래도 비록 좀 번창한 그런 곳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러한 땅에서 이제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잘 사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가도록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 말 그대로 골짜기입니다.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삭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런 우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제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었던 것이죠. 아마 이삭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곳에 머물고자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목자들이 다투게 된 것이죠. 우물을 파게 되자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태클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놓고 또 다른 이제 지역 땅에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땅에서 우물을 봤을 때 또 역시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삭은 아주 중요한 물 근원을 찾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물줄기를 찾은 것입니다. 특히 골짜기나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 그 샘 근원, 물줄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삭이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샘 근원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이제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지만은 결국 이삭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왜냐하면은 그런 지역까지 와서 이제 그 우물을 많이 팠던 것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더 큰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모든 생물에게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란 부의 척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물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 사람이 살아갔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물이 있는 곳, 즉 우물가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은 때로 어때요? 아낙네들의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곳 또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우물을 이제 찾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았어요? 바로 그대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털썩 주저앉은 그러한 모습이시죠. 이게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피곤하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아이고 어디 앉을 자리 없을까, 이러한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우물가에 갔을 것이고, 또 그대로 아마 앉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서 이제 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에 볼 일이 있으셔서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우물일까? 왜 우물가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을까?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을까? 여기에는 이제 뜻이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이제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했고, 또 물도 이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기에 이곳에 오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물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히 이런 척박한 곳, 물이 없는 곳, 또 물이 귀한 곳,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우물이 있는 장소만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위해 나이가 많은 하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그 하인으로 하여금 중매장이의 역할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죠. 이때 하인은 주인의 아들이 결혼이 잘 성사되도록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 사람이 머물게 됩니까? 성밖 우물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하인은. 그래서 이제 그곳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중매를 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던 것이죠. 결국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대로, 그 지혜대로 그곳에서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제 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물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을 택하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딱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여인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것도 아주 보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뭐 이삭의 우물,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 여인은 얘기했던 것은,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우물을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자긍심,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마리아의 전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고 이제 그 민족적으로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멸시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예수님께 이제 그 복음을 전해 들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우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 영적인 우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뿌리를 깊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게 하소서. 등록한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2016년 2000 통독 시작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 전반기 VIP 전도 초청 예배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게 하옵소서. 9개의 선교부 및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4월 13일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